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강단이 장식이 BBS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지난 4일간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 그리고 즐거움의 기억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들이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이죠.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렇게 말한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무엇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가 희귀해져가지고. 왜 남자가 희귀해졌는가? 이 4장 1절은 바로 앞선 3장의 마지막 9절과 연결이 되죠. 3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장정이 칼에 죽고 그리고 용사가 전란에 망하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희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 여자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들, 고대에는 그것이 여성들이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남자 여자의 비율이 1대 7쯤 되었던 모양이에요. 남자들은 너무 적고 결혼하지 못한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구애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겠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들에게 바라는 것, 소위 결혼의 권리라고 하는 conjugal rights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죠. 먹을 것 공급해 줘야 되고 입을 옷 장만해 줘야 되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지니는 의무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바라는 권리인데 여자들이 이제 그런 결혼 권리를 우리가 다 포기하겠다. 다만 나로 하여금 당신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해달라. 그런 절박하고 비참한 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역사가 헛되질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여호와의 싹이 나오죠. 여호와의 싹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싹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가지로, 다윗의 싹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우리 주님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은 영화로우신 주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 주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간청 기도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장차 여호와의 싹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심령과 인생마다 아름다운 소산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소위 말하는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의를 획득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자신을 의롭다 만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누가 과연 남은 자에 속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남은 자 속에 포함돼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기록된 자들, 농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삶 속에는 무엇이 있게 되는가? 거룩함이 있게 된다. 거룩함으로 칭함을 얻게 된다. 이신칭의를 넘어서서 실제로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남아있는 죄악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신칭의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연후에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죠. 어떤 죄를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좀 말해달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어떤 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 그렇게 시험거리가 되는가, 실족거리가 되는가를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연후에도 여전히 죄짓고 살게 만드는가?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마저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라는 약속이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움을 씻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요? 심판하는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은 소위 말하는 미시파트,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다운 삶이다 라는 판단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 이 판단의 영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소멸하는 영, 소멸은 불이 탄단 말이에요. 타오르는 그 영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용하시는 시련의 용광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아침에 뭐라고 불렀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속의 죄 다 멸하소서라고 불렀던 찬송처럼,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말씀과 고통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냅니다. 물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과 욕망이 들러붙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기도를 따라서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영혼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죄가 완강하게 견고하게 들러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씻어 내버리지 못하는 나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죄는 소멸하는 영으로 시론의 영광로를 통과해서
결국은 고통의 불로 그것을 태우시죠. 그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소멸하는 영으로 내가 연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의 영으로 내가 깨우침을 받아서 회개하고 고침받고 정결케 된다면 내게는 소멸하는 영이 임하시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저질 생각 품고 살고, 그리고 그 죄악이 내 영혼, 내 인격, 내 마음에 들러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나를 거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남은 자 속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죄악들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로, 두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결국은 깨끗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바로 말씀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과 고통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실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팔의 이성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끝난 우리 VBS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 심어주시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